대구 새벽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동대구 교회, 제가 옛날 대구 동부교회에 있을 때 대구 동부보다는 이쪽은 동대구라는 지명이 많이 역도 그렇고 사용을 하는데 동대구 교회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합병되고 칠성교회와 대구 동부교회가 합쳐서 동대구 새벽교회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재림 전에 조사하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은 심판인데 무슨 심판요? 조사하는 심판이고 이 조사하는 심판을 언제 한다고요?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을 하는데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심판이 아니라 조사하는 심판, 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무엇을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또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드리는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이 갈라디아서 하기 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떠난 후에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무슨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다른 복음.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표현하는 이름은 다르지만 이 복음이 전부 다 같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을 때 그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좀 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를 섞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은 아니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징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전해질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계시록 14장 6절에 그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했냐 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곧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세상 끝에 전파될 복음은 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곧 영원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 영원한 복음은 세 천사 연합된 일어나는 순서는 첫째, 둘째, 셋째이지만 이 천사들이 연합하여 가면서 그 세 천사가 이제 외치는데 그 연합된 첫 번째 천사가 온 세상에 전할 무엇을 가졌다 그랬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천사 따로, 둘째 천사 따로, 셋째 천사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무엇이 빠져요? 영원한 복음이 빠집니다. 그래서 세 천사는 일어나기는 순서대로 일어나지만 삼중으로 연합된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연합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와해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좀 있으면 이제 심판이 들으십니다. 영원한 복음에는 7절에 보면 무엇이 들어있어요?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시대마다 영원히 동일한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십계명의 중앙에 들어있는데 이 계명은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순서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다시 십계명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범죄를 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셨을 때 반석을 한 번 쳐서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방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달라고 난리를 친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물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후에 이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이 모든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청하면 되도록 하는 그 복음의 상징이 들어있는데 모세가 그것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자기가 그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 5장에 다시 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고 그 날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손과 편팔로 크신 권능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구원하신 날이 어느 날이든지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1월 15일 나왔어요. 그러면 1월 15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그 무교절 안식일인데 그것이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유대력 1월 15일 출애굽한 그 무교절 날은 요일과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애굽에 종살이하여 구원받은 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는데 그 요일을 일주일마다 계속 지키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어느 요일에 구원받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지키라고요? 창조의 기념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로 정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로 준 날이 안식일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의 자녀들, 임금님의 자녀를 뭐라 그러죠? 왕자와 공주에게는 어떤 표식을 줬다는 옛날 사극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뭐 신표라 그러더라고요. 뭐 복장이나 뭐 증명서가 있는데 그거 훔쳐 가지고 간다고 해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왕자와 공주가 된 사람에게 그 표를 주듯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거나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에게 자녀 되었다는 표로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안식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진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짜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돈도 그 돈을 물건 값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돈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거 주면 안 되지. 진짜 돈만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짜 돈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야, 뭐 비슷한데 뭐 그거 꼭 따질 필요 있냐? 그렇게 해요. 진짜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 자녀 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 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아까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죠.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1장 6절 7절 계속 보면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 6절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과 같으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외치냐 하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면은 그 영어로는 fear인데 이 다른 곳에는 경외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가 이르렀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심판하실 때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별을 전하려면 이때는 언제 전할 수 있어요?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 이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세자로 창조주. 아까 우리 나중 마칠 때 부를 찬양 한번 부르지 않았습니까? 252장.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면 글도 많이 안 쓰고 간단하고 좋죠. 그런데 왜 요한이 일부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이렇게 풀어서 썼을까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1절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대로 따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잊어버릴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사람들이 무시할 것을 아시고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표로주신 이 안식일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이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안식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복음 속에 들어있는 심판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하고 뭐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괄호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괄호를 건너뛰면 13절이 바로 16절로 이어지겠죠. 괄호는 이제 삽입했으니까. 그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느 때인가?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죠. 그 날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계속 법을 어기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있습니까? 한 번 죄를 지어도 감옥에 들어갑니까?
살인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계속 또 죽이고 해서 들어갑니까? 한 번 죽인 것 때문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율법을 행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로마서 1장과 2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지 않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시편 5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결론이에요. 그런데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아무도 그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의로운 심판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2장 13절과 16절은 특별히 16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때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심판하시는 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복음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전파될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천국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는 복음이 어떻고 다른 시대에는 저떻고 해서 지금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이 시대마다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유일한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심판하시는 날이 들어있고 지금은 그 심판하시는 때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심판하시는 그 때가 도래했습니다. 방금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것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들이 해 아래서 해가는 모든 것 뜬구름 잡는 거 다 보니까 뭐라고요? 헛되다.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리셋이 됩니다. 다 헛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것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일 교과도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물어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개가 뭐보다 나아요?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돈 없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돈이 많지만 너무 그 두고 가기가 아깝지만 죽은 갑부보다 낫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없애는 리셋을 시키는 허망한
헛되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즐겁게 살고 그것이 그가 받은 복의 전부 다 죽음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마련하셨어요? 심판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이에요. 전도서 12장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하기 전에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기 전에 힘이 다 빠져갖고 이제 죽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같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으로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1장부터 보면 헛된 이야기 같지만 12장에 가니까 그것이 다 뭐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이렇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것이 전도서의 복음이 되도록 12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이 계명들하고 같은 단어예요. 계명과 명령이 같은 단어를 어떤 곳은 명령, 어떤 곳은 계명 그렇게 번역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계명과 명령도 영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의 본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이 심판의 결과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가 결정됩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판의 과정은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선고를 하고 선고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조사하는 영역이 있고 선고하는 영역이 있고 집행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도 심판이고 선고하는 것도 심판이고 집행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런데 조사 심판은 조사하는 심판을 줄여서 조사 심판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아니고 불에 집어넣어 집행하는 심판이 아니고 조사하는 심판, 심판은 재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심판은 집행하는 심판과 구별되는 신학 용어예요. 성경에 조사하는 심판 또는 조사 심판 이런 단어는 없죠. 하나님이 조사한다는 말, 심판한다는 말은 있지만 조사, 심판 이런 건 없죠. 삼위일체, 세 분이 연합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거 다 신학 용어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이런 말 없잖아요. 신학 용어인데 이것은 집행하는 심판, 이 천년기 전후로 악인들이 멸망하는 집행하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그 집행하는 심판과 구별하여 조사하는 심판, 조사하는 국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 한다고요? 재림하기 전에 합니다. 이것이 재림 전에 하는 심판이요, 시기적으로는 재림 전에 하는 심판이요. 그 성격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라고도 하고 시기적으로는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사하는 심판은 구원 얻는 자들의 정당성을 우주에 확인시키기 위해
누가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사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 그것을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재판장이 우리 일을 다 조사하면 이 사람이 형을 살아야 될지 무죄로 풀어줘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 판단해서 알겠죠. 그러면 왜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여 신문을 하고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데 몰래 데려가서 하면 되지. 정당성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형을 받아야 하는지, 왜 무죄가 되어야 하는지를 공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으로 사탄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 보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좀 헌신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분명 예수님 모실 때 구원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긴가민가 갸우뚱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이건 우주 앞에 모든 천사들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확실하게 왜 구원을 받는지 왜 멸망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면 그분이 왜 여기 못 왔는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공의로운 심판이고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우주의 천사들 앞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자, 그럼 왜 심판이 필요한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얘기하다가 하는 말이 야,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아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는 어떤 몸? 썩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지더라도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몸을 예비하여 우리에게 입혀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람이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일을 하면 얼마나 이 노곤하고 힘들고 그럽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 바울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평생 수고하는 것을,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 결국 무너질 집인데, 그러나 이 땅에 한 번 다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영원한 처소, 썩지 않은 불멸의 몸을 예비하시고 바울이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이 몸을 일어날 때 이 몸을 입어야 되고, 이것을 입지 못하면 그냥 벗은 자들, 하늘의 불멸의 몸을 입지 못한 사람은 벗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구원받아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죠.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래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심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불멸의 몸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는 어디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선악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받든지 못 받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받는가? 불멸의 몸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그러므로 불멸의 몸을 입는 것은 재림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다 혼련이 변화하는 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멸의 몸을 입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 시기적으로는 재림 전에 심판이 있죠. 재림 전의 심판의 결과로 불멸의 몸을 입을지 입지 못할지 결정되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에 불멸의 몸이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동,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동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행동을 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는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대로 심판한다. 행한 대로 심판하면 자,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행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인지 밖에서 행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나쁜 일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찝찝하죠. 안 찝찝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여러 삶들이 다 모아보면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았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 도둑놈이에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아,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교회 왔어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수입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수입이 많아서 헌금을 좀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예수님 믿고 교회 왔잖아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구원 받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 지나고 나서 또 뭐 합니까? 생업에 충실하죠. 생업에.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뒤에 삶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전체의 삶을 가지고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또 밖에서 이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 돈을 좀 많이 훔쳐갈까 그런 생각으로 왔는지 그 뒤에 삶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그의 전체 삶을 가지고 판단해요. 한 번의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즉 우리의 삶이 신앙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를 이 조사하는 심판 때에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섭섭하지 않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3인칭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일지 심판의 부활일지 결정이 언제 되겠습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천년기 전에 일어날지 심판의 부활로 천년기 후에 일어날지를 재림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하는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요? 조사하는 심판, 조사 심판입니다. 재림 전에 하는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장례식 때 너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불멸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 전의 심판, 재림 전의 심판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0절 산상보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로마서 2장 13절과 16절의 심판의 표준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온전히 일치한 상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껍데기는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절대 하늘에 들어갈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바로 산상보훈의 6장 33절에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인데, 즉 심판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죄값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누구의 공로를 가지고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 자리에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우리가 그 의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선고받고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이 도말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조사하는 심판은 무엇을 보는 거냐 하면, 표준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표준인데,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인도하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도록 인도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조사심판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알겠죠? 표준이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준이에요. 근데 그 표준에 통과하려면 어떤 사람만 통과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남은 자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에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아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본교리 28, 제24장에 조사심판이 무엇을 심판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무엇을 조사해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 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래서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대전도 481쪽에 하늘의 책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이걸 읽을 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와인 여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밀한 죄, 모든 기만, 의무태만, 모든 것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영향까지. 무섭죠? 무섭죠? 안 무서운가 봐요, 별로. 이거 보면요,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가망이 없다. 그런데 계속 읽으면 예수님의 중보가 나옵니다. 더 읽으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승리함이라고 나오고 이게 나와요. 이 심판의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뭐 하지 않으신다? 변명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이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뭐 말만 하면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잘못이 없는 쪽으로 좀 변명하려는 게 다 있어요. 여기는 없는가 보네. 아무도 수긍을 안 하시는데.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기록한 무섭게 기록된 죄에 대하여 뭐 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지은 거 누가 뭐라 하면 안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변명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뭐 한 것을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이 심판정에서 이렇게 할 때 그 전에 뭘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 때는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은 그렇게 함으로써 의인으로 칭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 악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돼 가는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완전히 의인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서 그렇게 의인의 삶을, 마음을 점점 새로운 것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매일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게 누룩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여기가 점점 옛 사람을 정복해서 새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최후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어디서 도말됩니까?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아도 그 용서받은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용서받은 죄의 모든 기록을 이 조사하는 심판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기록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받은 것을 지웁니다. 그럼 용서받아서 회개하자마자 지워버렸으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 지웠다가 또 죄 지으면 또 살려냈다가 컴퓨터에 보면 딜리트하고 또 언딜리트하고 계속 반복할까요? 아니요. 일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일생을 가지고. 삶 전체를 가지고 그의 모든 용서받은 죄의 기록을 도말합니다. 악인들은 선한 일을 행한 것 다 이때 그런 기록이 도말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것을 로마서 9장 27절에 바울은 남은 자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을 구원받는 것하고 같은 것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돌아옵니까? 사망에서 돌아옵니다. 죽은 사람이 티끌에 가는 사람이 생명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하여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의 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어 아담 이후로 세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전체, 구원받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 전체가 뭐가 돼요? 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뭐가 있어요? 조사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복음, 재림 전에 있는 조사하는 심판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가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따라서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